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캔디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말하지 않고 울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면 그 사람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증후군에 빠져서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아프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캔디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백하는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도 없고 어떤 확고한 결단의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무릎을 꿇자마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갈등과 번민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원대로라는 말과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루고자 원하여 단단히 결심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 아버지의 원,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설득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남에게 부탁을 할 때 잘 들어주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낮은 공 기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벼운 부탁을 하고 그 부탁에 승낙을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낮은 공 기법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내일 아침 7시에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아침 7시는 너무 이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공기법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무거운 것은 얘기하지 않고 권사님 내일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권사님 내일 아침 7시까지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앞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아유 못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7시요? 그러지요. 마지못해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수락을 받아내는 일을 자주 하게 되면 속은 기분이 들어서 나중에는 불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깊은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때, 고난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옵니까? 이 고난을 좀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울고 불며 애를 쓰며 떼를 쓰며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굿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만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애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는 이 고난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마음의 원을 행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를 못한다가 아니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이 약하니 나도 너희의 아버지의 소원을 따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육신이 약하고 나도 너희 아버지의 소원을 따를 수가 없으니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윙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언제나 빵긋빵긋 웃는 얼굴을 했어요. 그 웃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딸은 자기 방 안에 온통 웃는 얼굴을 그려놓아요. 스마일 표정을 예쁘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일 사진을 연하장에도 붙여서 보내고 편지 쓸 때에도 항상 스마일 얼굴을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스마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딸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예쁜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딸이 떠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빠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딸 다니엘르가 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자기 집에 뒤뜰 테라스에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하늘이 까만 먹구름으로 끼어 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동그란 구멍이 하나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달이 그 구멍을 비추니까 마치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동그란 보름달이. 그래서 그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동그란 달이 비추는 그 사이로 검은 먹구름이 한 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더니 그 동그란 가운데에 딱 멈춰서는 양쪽 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는 15초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마일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다니엘은 한참 동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구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윙크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윙크를 받아서 힘을 얻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왜 또 비슷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왜 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생겼기 때문일까요? 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기도할 때에는 나의 원이라는 말이 기도의 중심에 있었어요. 나의 원, 이게 기도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원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하나 되는 순간까지 쉼없이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낙타무릎이라는 책에 보면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잘 아시죠? 낙타에게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혹이 있어요. 어떤 낙타는 혹이 하나, 어떤 낙타는 혹이 두 개, 큰 혹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는 왜 저렇게 거추장스럽고 보기에도 흉한 혹을 달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혹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낙타는 광야나 사막길을 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막을 가면서 목이 타니까 그 혹 속에 물을 저장해서 그 물로 견뎌내니까 저 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낙타는 그 혹에다가 물을 담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물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혹에는요, 낙타가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낙타의 비상식량이라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길을 가면서도 2주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막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사막길이 힘들고 어려운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막 지역에서. 그래서 자기 등에 달고 있는 혹에 저장된 기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낙타는 2주 동안 그 사막길을 걸어도 지치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등에 있는 그 혹은 보기 싫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타에게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낙타의 혹과 같은 생명줄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명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 죄악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며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통로를 열며 나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